목사님한테 혼날까 봐. 지가 나가야 된다. 자,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와주셔서 얼굴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떡도 떡이지만 또 우리가 예배를 해야죠. 오늘 수요일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몇 분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13 16명 넘는 게 진짜 쉽지 않네요. 이표현 집사님이 나오셨네. 올 겁니까? 김성서 집사님. 김선수 씨 계셨는데 어디 가셨지? 맞춰 나가셨어요. 그러면 뭐야? 반찬이가 뭐야? 김선수 선배님. 오, 오케이. 오늘 먹을 게 풍성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오늘. 허기 지려면 열심히 찬양을 해야 됩니다. 기도도 세게 하시고 찬양도 세게 하셔서 배고픈 상태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장 제가 갑자기 2절이 생각났는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줄 알고 만문을 열었는데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2절이었어요. 우리 찬송가 29장 찬양하심으로 수요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힘차게 찬양하시죠.
우리 약할 때가 하나 되시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
기도로 함께 나아가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마가복음 1장 35절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리세요? 네. 마가복음 1장 35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이 플렉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우리 박희순 성도님 오시면 16명 역사적인 순간인데 박희순 성도님 원래 늦으시는 분이 아니고 일찍 오시는 분인데 네,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제목이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를 조금 배웠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적인 영혼의 공기와도 같은 존재가 뭐다? 기도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고 기도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죠.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는 방법을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방법조차도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방법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기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3주 동안 지금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이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는 쉽게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하고의 대화예요. 가장 간단한 것은 그냥 내 옆에 친구가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구로구 개봉동에서 살았는데 온수 동네가 생각이 안 나네요. 조금 멀었어요 학교가. 우신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래서 걸으면 30분 넘게 갔던 기억이 나요. 한 40분 천천히 가면 50분까지
오류 이렇게 언덕을 넘어서 이렇게 깊은 곳까지 가야 되는 거였어요. 가는데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던 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갔어요. 하나님 오늘도 학교 가야 되는데 너무 가기 싫어요. 가야 되는데 늦게 일어나서 항상 저는 아침을 안 먹으니까 배고파요. 가면서 오류 이렇게 개봉동에서 오류 그 고개를 한번 넘어서 갔어야 되거든요. 그럼 꼭대기에서 그 자유 시간 하나 먹고 갈게요. 네, 하나 먹고 가면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외국에서 태어나셨으면 이렇게 입시 지옥에서 제가 시달리지 않았을 텐데 왜 저는 좋은 나라에서 안 태어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고 대화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시간 40분, 50분이 지루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소극적이었고 내성적이었고 그런 성격의 신앙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실하게 기도하면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느낌이 막연하지만 있었어요. 내가 응답을 받는 것은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얘기하면 들으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얘기만 해요. 기도는 뭐냐? 되게 간단해요. 친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어떻게 특별한 단어로, 교회의 단어로 특별한 뭐 기도의 용어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냥 내가 평상시에서 하는 말로 똑같이 그냥 하면 돼요. 하나님, 목사님이 그러던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저는 교회 나오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데 솔직히 잘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양생활하는 거 잘하고 싶은데 오늘은 좀 빠지고 싶어요. 그래도 교회생활 열심히 하기로 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게 해주세요. 오늘 갔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자꾸 저한테 시비 거는 것 같아요. 그건 좀 다가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너무 몸이 아픈데 몸이 아프면 교회 갈 수 없으면 교회 못 가면 목사님이 좀 걱정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프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좀 성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조금 심도 깊은 내 마음에 있는 것도 고백하는 거죠.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건 조금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은 진짜 그런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지에 대한 그런 깊은 번뇌들을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어땠는지 오늘 이 한 절과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5가지 정리했어요. 빠르게 가보죠.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통해 배울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예수님은요 기도할 시간을 따로 내셨다는 점입니다. 우리 본문 1장 35절 마가복음이죠.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진짜 사람으로 계셨죠.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학자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습관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새벽에 아직 밝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습관이셨어요. 기도하기를 즐겨하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지금 본인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있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신령한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루 일과가 뭐였냐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과 이 마을 저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병자를 만나면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온전케 해주셨어요. 하루의 일과가 굉장히 바빴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많은 이야기, 말씀을 가르쳐야 됐어요. 때로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율법에 대한 강해를 하셨어요.
구약의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 말하게 하는데 그것의 온전한 뜻은 이런 뜻이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귀가 번쩍였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통찰력이 있고 깊이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닿았어요. 예수님의 일과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도 예수님이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였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시간을 따로 때려놓지 않으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고 기도를 꼭 해야지 이런 일련의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꾸준했어요. 한결같았어요. 시간을 구분했어요. 다른 일로 인해서 이 시간을 침해받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C.S. 루이스, 신학자이다 유명한 소설가이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그러면 두 번째 것은 저절로 따라온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그러면 첫 번째과 두 번째 것들을 모두 읽는다.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중요한 걸 하면 두 번째 것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을 빼고 두 번째 걸 하면 1, 2번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박혜선 선생님 오셨습니까? 네. 네, 오셨어요. 예, 그러면 우리 16명 박수. 심지어 우리 이영수 선생님이 오시고 또 최중희 선생님 이렇게 수요일날 오시니까 신기록을 깰 수밖에 없죠. 그렇죠? 기존에 안 오시던 분들이 나오시니까 덕분에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예배 먹습니다. 그 다음 주에 추석 명절이 지나고 그때 제가 맛있는 거 함께 준비해서 또 자축 파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16명이 돼야지 또 19, 20명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맛있는 거 준비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여러분은 수요일날 오셨기 때문에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30분이 보장된 거기 때문에 정말 잘 오신 것이고 이 3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일주일에는 30분이지만 그죠? 한 달이면 이게 2시간이잖아요. 1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도의 힘이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밀리지 말고 이 시간을 여러분이 꼭 보장하셔서 수요일날 와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시간을 조금 구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자꾸 모여야 됩니다.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또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교회만 계속 있으려고 하면 제가 집에 가라 그럴 거예요. 저녁에 교회에서 사시는 분이 계셨어요. 속으로 가족은 돌보시나. 담임 목사가 아니어서 그냥 저희 교구가 아니어서 그냥 그러셨는데 좋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항상 2층에 가면 계셔요. 더 충격적인 거는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니세요. 반전이 있으죠. 다른 교회 섬기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서 삶의 터전으로 가야 돼요. 가정을 꾸려야 돼요.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자신의 일하는 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있습니다. 교회는 모이고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또 흩어지지만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당연한 것 같죠? 당연한 얘기인 것 같죠? 근데 기도하지 않은 교회가 있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저희처럼 수요 예배처럼 이 기도 시간이 이렇게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예배드리고 다 터져요. 하늘군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새벽이 딱 끝나면 예배드렸다 만족하고 가지 마시고 기도하고 가시고 금요일도 그냥 빨리 그냥 가지 마시고 기도 진지하게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30분이라도 하고 가시고 자꾸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배울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에게는 기도의 장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35절 지금 세 번째 있는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35절 읽죠.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요? 예수님이요.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깨었다는 거죠. 나갔다는 건 뭐예요? 그곳에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주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신의 잠자리에서 기도하지 않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한적한 장소, 거기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 참고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자.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오면 어디서 기도하셨냐면 그 옆에 있는 감람산, 거기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를 즐겨하셨습니다. 자신의 기도의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역할 때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좀만 걸어가면 광야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기도하셨어요. 자신의 기도의 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장소가 있습니까? 만약에 특별한 장소가 없다면 이 예배당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교회는 열려있죠. 그렇다고 뭐 항상 열어놓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단톡방에 비밀번호 공식적으로 기도해서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무서울까봐 제가 이 조명을 안 꺼지게 이렇게 계속 켜놨잖아요. 누가 와서 기도하더라도. 무서우면 불 더 환하게 해도 되는데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고 그러고 가십시오. 주님의 저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의 소리가 하늘꿈교에 계속 울려 퍼져야 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울고 눈물 흘리고 신음하고 부르짖고 그것들이 이곳에 이 공간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이 장소는 우리 강구에 대한 응답받는 곳이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환희와 확신으로 일어서서 돌아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곳이 되어야 되죠. 기도의 장소가 필요한 이유는 이래요. 누군가로부터 방해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집에서 기도하면 애들은 와서 그러잖아요. 엄마 밥 달라고. 남편은 같이 놀자 그러잖아요. 친구한테 연락 오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만큼은 한적한 곳에서 핸드폰을 조금 줄여놓고 덮어놓고 빛이 나니까 연락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게 집중해서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장소를 예수님처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 기도 생활을 통해서 배울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소리내서 기도하셨다는 점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다른 부분으로 가보죠.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향해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말씀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익숙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겟세마네 기도의 기도 내용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올라가죠. 그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더 데리고 깊은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기서 기도하라고 하고 한 거 조금 더 나가요. 그게 38절에 있죠. 내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들다.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하니 너무 고통스러웠어. 있다. 근데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하시고 39절에 보면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조금 더 나가서 홀로 땅에 얼굴을 대시고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고통의 잔이죠. 십자가를 지는 고통의 잔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기도인데 마태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알았을까요?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그 자리에서 조금 더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거리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소리 내서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듣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전달되었습니까? 마태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막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받고 그러고 나니 예수님의 일대기를 계속 그들이 더듬으면서 서로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더듬으면서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알아? 그때 요한은 너도 들었지? 이렇게 기도했어.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크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떨어졌지만 들을 수 있었어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속으로 기도했는데 독심술로 알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소리 내서 부르짖어서 기도했던 거예요. 왜요? 모르죠. 이유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굳이 세례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세례 받으셨어요. 왜요?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삶의 모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셨으니까 또 주라고 했으니까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셨기에 우리도 시간을 정하는 거고 한적한 곳으로 장소를 정해서 자신의 기도의 자리를 정하셔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으면 그것의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은 어느 교회 가서 기도하지? 오늘은 어디서? 그럴 필요 없이 나는 내 기도의 자리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방해 없이 바쁜 일이 있어도 바쁜 일보다 이것이 먼저 세팅되어 있는 우선순위의 시간이고 장소이기 때문에 방해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제가 해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기독교, 해외의 기독교 이거를 조금 비교할 수 있는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한 발 멀리 떨어져서 장단점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급작스럽게 부흥한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새벽 기도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늘 꿈교회 아니죠. 이 땅의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새벽 기도다. 두 번째, 기도의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통성 기도다. 제가 자란 교회는요, 통성 기도를 하지 않는 교회였었어요. 얼마나 점잖은지. 근데 기도하다가 졸아요. 기도 오래 하지 못해요. 소리를 내서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가 있어요. 알았어요. 왜냐면 해외 나가서 공부하는데 애들 기도하는데 이러고 기도해요. 슬리퍼 신고. 기도짝 3명이 있어요. 1, 2, 3학년 이제 컬리지로 나왔거든요. 이제 그러면 기도하면 이렇게 막 풀밭에서 누워서 기도를 하는지 답답하더라고요. 자유로움도 있지만 기도는 간절할 때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부르짖을 때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제 얘기냐고요? 아니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계속 듣는 얘기인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50편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30편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부르짖으면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주십니다.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부르짖으라고 했는데 침묵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버텨냅니까? 왜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전통적이고 개혁주의적인 교회에서 자라서 찬양도 복음성가도 몰랐고 통성기도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학교를 왔어요.
그때 기도를 하는데 조용히 당연히 기도하죠. 근데 그때 감리교회 그 되게 유명하신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강사로 신학교 이렇게 학기 시작하기 전에 집회 수련회 집회에 강사로 오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장로교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조용히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얘기 안 듣고 있었죠. 근데 호통을 치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손 들라고 하면 들지. 이 신학생 이제 1학년들이 교만해서 손도 안 든다. 그런데 손 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감동을 주셨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으니까 새로운 어떤 걸 얘기하면 일단 거부감이 있어요. 침묵 기도를 오래 한 사람들은 통성 기도하라고 그러면 말하기 싫어요. 창피하고 내 기도 들을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잖아요. 부르짖으라고 하면 부르짖으면 돼요. 단순하게 그냥 그러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생활은 어린 나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 같이 찬양하다 감동 있으면 하나님 손을 들고 찬양하고. 쏟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거예요.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무기력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주님, 저 항복하오니 두 손 들고 주님께 가오니 제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 그 팔 못 올릴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집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은데 그 문제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요. 자녀 내 뜻대로 안 되죠. 얼마나 속상합니까?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들의 관계, 형제들하고 관계 좋은 사람 잘 보지 못했어요. 얼마나 많은 불화가 있고 얼마나 아픔이 있고 덮어놓고 해서 그렇지 막상 문제로 들어가면 이 골문 삶의 문제들이 많은 것 투성입니다. 직장생활 쉽겠습니까? 가면 즐거운 마음으로 가겠어요? 그 사람 또 봐야 돼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용이 필요 없어요. 주여 부르면서 내 마음에 그 우리 정서적으로는 한이라고 하죠. 이 아픔을 다 부르짖는 거예요. 가난하고 건강도 없고 지혜도 없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늘 눌려있는 그 아픔들을, 관계 속의 아픔들, 삶의 아픔들을 그냥 주여 한마디에 다 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못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말을 잘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그분은 우리 아버지라 했습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한테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들은 얘가 왜 문제인지 대충 보면 알아요. 한단 말이에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함께 자랐기 때문에, 지켜보고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왜 우는지 그 이유를 안단 말이죠. 우리가 그냥 아버지 부르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 소리 내서 기도하셨다. 왜?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소리 내서 기도한다. 기도는요, 침묵할 때 있습니다. 버스 타고 가는데 공공장소에서 막 그러면 이상한 사람 보잖아요. 그때 그냥 침묵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상황에 맞게.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방언을 주셨어. 방언을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방언 기도하잖아요. 방언 기도하면 오래 풍성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마음껏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힘을 모아서 침묵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죠. 통성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다 좋은 거예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내 것을 고집하지 말고 상황에 맞게 맞출 수 있어요. 어느 교회 갔는데 다 침묵 기도해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그냥 조용히 튀지 않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밖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지혜가 필요하다. 기도는 다 좋은 것이다. 네. 하나님을 하면 된다. 근데 예수님은 소리내서 제자들이 알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가만히 있으면 졸게 돼요. 그래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 수 있게 또박또박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또박또박 알 수 있게 기도하는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22장 3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구해하라.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막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이었어요. 31절 보면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의 옛날의 이름이죠.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뜻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정확히 있었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서 결과는 뭐냐면 너는 나중에 돌이키고 회복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후에 오히려 너의 형제를 굳게 할 것이다. 쓰러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3번이나 부인할 수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네가 완전히 좌절하고 나로부터 배교하지 않도록 나는 기도할 텐데 그 기도를 통해서 너는 다시 돌아와서 너의 형제들을 힘있게 굳게 할 것이다 라는 시몬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놀라운 것입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격적으로 그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연히 이 땅에 평화를 주세요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 16분 다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되죠. 지훈아 라고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훈아, 목회 내가 그래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도록 내가 기도할게. 가영아, 산성아,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막연히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귀순아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귀순 성도님을 알고 계세요. 영원 전부터. 부모님 성경에 보면 태에 내가 생기기 전부터 알고 있다고 하셨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세밀하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각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영숙이 그럼 2사람이나 있습니다. 이영수가 내가 너에게 구원이다, 구원자다라는 것을 믿게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런 것을 통해서 첫 번째는 사랑해서고요. 두 번째는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31절 보면 이유가 있어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밀가루듯, 단어를 찾아보니까 키질하는 거예요. 알곡과 쪽대기를 가르기 위해서 막 키질하잖아요. 막 흔드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다 놓고 막 사단이 상성을 놓고 막 키질한단 말이에요. 왜? 정신없어요. 유혹하려고. 여기는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사탄이 있을 거고, 그죠? 그 밑에 쫄개들, 귀신들이 있을 거고,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쟤 예수님의 제자야, 쟤를 쓰러뜨리면 기독교가 멸망할 거야 하면서 쟤를 정신없이 그냥 뒤집어 까버리자 라고 요구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서로 회의하면서 청원하는 거예요. 쟤 정신없이 만들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쟤를 쓰러뜨리자. 그리고 실제로 그가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죠, 도망가죠, 모른다고 하죠. 3번씩이나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실패하죠.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필려라는 이름이 참 어렵지만 주님은 그 이름을 헷갈리지 않고 부르십니다. 5번째, 예수님은 홀로 기도도 하셨지만 또 작은 기도 모임을 가지셨습니다. 앞서 본 겟세마네 동산에 가보면 제자들을 데려가셨지만 그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려가셔서 기도 모임을 가지셨어요. 왜 그런지는 잘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9장쯤인가요? 네, 변화산 사건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12명 중에서도 또 조금 선호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리더급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다가 환상도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기도의 소모임을 가지셨어요. 혼자서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도 하셨지만 함께 기도하는 기도 모임도 가지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힘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까 18절이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나님,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묶어주세요, 이거 일 안 되게 막아주세요 라고 하면 하늘에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거 문 열어주세요, 풀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근데 너희가 라고 말하죠. 복수입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고 역사를 이루시고 응답하시겠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 중요하죠. 근데 각자의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죠. 근데 왜 수요일날 모여서 기도합니까? 모일 때 힘이 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할 때 힘이 있기 때문에요. 창피하죠. 기도하다가 옆에 사람이 내 아픈 얘기 들을 수도 있잖아요. 특히 뭐 가족들이 있으면 더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부부가 있는데 막 이쪽에서 울면 저 집 문제 있나 봐, 남편이랑 싸웠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불편할 수도 있죠.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자매님이 지금 저희 교회를 이사 가서 안 나오시는데 처음에 왔는데 성도가 그때 없었을 때였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한 자매님이 젊은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엄청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우느냐? 저희가 부모님하고 시부모님하고 교회를 같이 다니는데 울면 남편하고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하실까봐 울음이 나와도 못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니까 너무 속이 후련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저한테는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었는데 본인은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아내랑 셋이서 예배드릴 때였거든요. 같이 있는 곳에서 울고 부르짖는다는 건 참 눈치 보이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걱정을 넘어서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기도가 힘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모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런 기도 모임이 좀 활발했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특별히 인위적으로 막 하는 거 싫어하니까 뭐 그런 거 하잖아요. 학교에서도 1, 2, 3학년 기도 짝을 이렇게 모여줬던 것처럼 마음 맞는 분끼리 3, 4, 5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우리를 하나님의 용사로 붙잡아서 키우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가정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교회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 직장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 나라 이민족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열방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엄청 크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반대로 사단의 타겟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넘어뜨리면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면 우리를 통해서 가정의 회복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다 어머니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도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까? 이 아버지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무너지면 자녀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지 못하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기도하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날이 옵니다. 기도하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와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장소를 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기도해도 아주 막연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남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부모님의 성함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사단은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공격해서 어둠 가운데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겁니다. 천사들이 와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남편들이 먼 곳으로 가고 위험한 일을 할 때 천사들이 와서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구체적으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하십시오. 누가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형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간구는 뭐가 크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의인은 없죠. 예수에게 붙잡힌 바 된 사람, 예수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자신의 죄를 회복하고 예수로 살기를 결단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꿉니다. 가정을 바꿉니다. 내가 평안해져 갑니다. 기도할 때 사단이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말하면 그들은 두려워 도망갑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전략은 기도하는 순간 이미 무효화되는 것인데, 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30분이지만 또 기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방해를 뚫고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오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방법대로 우리가 5분이라도 날마다 하루에 어떤 때를 기도하면 제일 좋을지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셔서 그 시간만큼은 타협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1시간 못해요. 5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늘려가는 겁니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성품이 기도를 통해서 바뀌어져 가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십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 하늘의 아버지, 주가
혼자서도 기도하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즐기셨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놓고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능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기도를 통해서 정말 역사하는 힘이 무엇인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친숙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 생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지요. 아버지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깊이를 원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생활하는 우리 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교화를 통하여 하나님과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장소와 우리의 방법과 예수님을 닮아가고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나오게 아버지 하나님 적극적이게 원합니다. 주님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역사를 믿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기도의 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공동체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꿈에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시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 부르기 쑥스러운가요? 불러보세요. 크게 부르면 쑥스러울 것 같으면 작게라도 한번 불러보세요. 손자 손녀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조금 시간이 남으면 우리 교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늘 공교회 친구들 이름을 다 아십니까? 막내가 이채아. 그리고 제일 나이 많은 친구를 누구로 해야 될까요? 청년도 포함해야 될까요? 다혜 자매님, 그 밑으로는 민슬이 자매님, 그 밑으로는 우리 예담이도 있고 우리 시영이도 있고 강만이도 있습니다. 쭉 밑으로 있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곳에서 멋지게 주님께서 모시고 용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공교회 자녀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형제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선생님 좋아해서 앉아있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꿈꾸는 교회는요, 형제들이 사역하는 교회예요. 뒤로 앉아서 대접받는 교회가 아니라 앞장서서 주차 봉사하고, 앞장서서 찬양하고, 앞장서서 설거지하고, 앞장서서 전도하고, 앞장서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앞장서서 선교 나가고, 앞장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눈으로 보이기는 미약하고 먼 미래이기 같지만 우리가 비전 품고 기도하면 그런 교회될 줄 믿습니다. 형제들은 한 집안의 가장이 될 사람들이죠. 그리고 가장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야지 가정이 삽니다. 아버지가 살아야지 대한민국이 건강해집니다. 우리 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강권하셔서 불을 붙여주셔서 주님의 붙들림 받에 모든 형제들에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힘껏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확정되신 분은 박기순 성도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직 세례를 받아야 될 대상자분들이 있죠.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자들은 이래요. 우리 다혜 자매님, 현장 자매님, 본인들이 유아세를 받았으면 이제 입교를 하게 되는 거죠. 최현아 자매님, 우리 이영숙 성도님, 그 다음에 최중혜 성도님,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배워가고 있는데 주님, 예수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구주 되기를 원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세례받고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기를 원하오니 마음 가운데 잘 정하여 주셔서 예수가 누구인지 나의 의미가 그에게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아름다운 고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부르짖으니 아버지 함께하시고 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살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택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도시입니다. 주여, 이 도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도시가 기쁨의 도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아니고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없사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이 도시를 정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는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택 땅에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어둠의 권세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와 아름다운 통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택 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그림을 그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셔서 밝은 빛이 임하고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는 것을 환상으로 그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오로지 예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영혼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께서 감동하시고 하늘의 보좌를 뒤흔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누군가를 위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 같으나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구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고 구하였사오니 가장 좋은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를 소망하오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늘꿈교회에 주신 사명은 영원무원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했더니 올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등록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예수를 알기를 원하고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보내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그 마음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사오니 아버지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연락드렸습니다. 기도의 향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서지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단 마귀를 쫓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에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회개할 때 치유함 받고 고침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기도가 주님 앞에 다 연락되고 흠양됨으로 말미암아 하늘꿈교회는 응답받는 기도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 확장을 두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주여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환성으로 보여주시고 꿈속에 나타나시고 마음에 강력한 감동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욕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게으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강하게 이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소망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박현 성대님 뭐 음식 준비해서 오늘하고 드시는 거예요? 아,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셨구나, 그죠? 시간 분배. 그리고 우리 최종현 선생님께서 반찬을 만나게 해오셨어요. 우리 두 분께 감사. 호박도 감사, 반찬도 감사. 네, 오늘 또 만난 음식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빠지시지 마시고 맛이라도 보고 가시죠. 그거 하나 먹는데 고구마 선생님 오다 생각. 우리 안에 뜨거운 거 끝나고 먹게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걸 좋아해. 여기 안 갔거든. 남보다 내는 걸 좋아해. 먹고 맛있다 그게 좋아.
끌고 왔지. 아 맞아, 이번 주 금요일 날 함께 걷는 교회 목사님, 새로운 복은재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오세요. 그래서 예, 수요일 날 못 오신 분들도 금요일 날 안 오신 분들도 아니 그럼 지금 말고 안쓰기도 이렇게 지금 하고 싶다고. 하여튼 아니, 아니, 아버지 있어요. 아니, 아니.